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 아내가 며칠 휴가를 얻어서 오랜만에 저희가 자주 가는 송도에 있는 코스트코에 쇼핑을 갔었습니다. 늘 항상 가던 곳이라 송도에 가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장을 보고 나서 이마트 피자와 비슷한 코스트코 피자를 먹고 크기하고 맛이 거의 비슷해요. 장을 보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투썸에 가지 않고 옆에 건물 1층에 새로운 카페로 들어갔다가 잠깐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탁구를 쳤습니다. 이번 주 인도에서 온 손님 두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인도 국제학교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심난이라는 선생님과 조스나라고 하는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또 다른 목사님 한 분과 다른 손님 한 분과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요. 또 한 분은 지리 과목을 가르치는 지리 선생님이신데 젊은 심난 선생은 영어 발음이 미국 쪽에 가깝고 나이가 조금 있는 조스나 선생은 인도식 발음이 강한데요. 이분들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오랫동안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국 학생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의 영어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텝으로 섬기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하고 캠프를 마치고 저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을 영어 캠프에서 가르쳐 보니까 어떠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국의 중고등 학생들이 단어를 많이 아는데 의외로 많이 수줍음을 타고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중고등 학생들도 영어 말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더운 여름이었지만 나름대로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8절 이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었지만 룻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의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서와 사사기와 룻기를 썼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는 나오미의 가정이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개인적으로 룻기를 읽는 것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묵직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의 배경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과 두 아들은 말론과 기륜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았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이런 기준들이 약해져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도 온갖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사시대 역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약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엘리멜렉의 가족들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방 땅으로 뭔가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환경을 쫓아서 이동을 한 게 아닌가,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이에요.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녀는 이방 땅에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그녀는 온몸으로 다 느꼈을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서 사는 것,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였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것 너무나 다른 것이죠. 고향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생각이 저절로 났을 것입니다. 향수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재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 말 그대로 빈 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다루시는 것을 배웠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그녀가 배웠을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가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 아들을 데려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들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차 너희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시집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두 사람의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서는 모압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룻에게도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는 룻도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룻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그녀를 돌려보내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은 놀라운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요.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미사여구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나오미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룻과 같은 며느리가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마치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느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일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겉모양만 화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룻은 아마도 나오미와 생활을 하면서 이 시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녀가 배웠을 것입니다. 아주 어렴풋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 시어머니께로부터 배웠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그녀가 알아차렸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룻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을 주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늘 항상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곳에 있도록 하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파송시킬 수도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주를 위해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교회나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곳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느낀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고 또한 그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응답을 한 것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망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망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미래를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응답한 것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선택이 때로는 큰 교회를 버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선택할 때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다고 여기죠. 크고 화려한 곳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진 선택을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룻은 다윗의 선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룻은 놀라운 선택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헌신이었던 것을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을 섬겼던 여인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300데나리온 넘게 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것처럼 신약성경에 놀라운 헌신이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구약성경에서 나온 놀라운 헌신이 있다면 그것은 룻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룻은 신앙의 눈으로 이러한 사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역시도 그런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습니다. 헌신은 배가 됩니다. 룻의 이 헌신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을 섬겼을 것이에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생애를 주님께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